집에 가셔서 상길교회 TV 쳐서 오늘 자기가 특송한 걸 한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잘하나. 오늘 말씀은 헌신 예배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멸망한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함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약자인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우리 후원하고 또 기도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죠.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거의 멸망하다시피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3년 치르면서 국방부 장관과 또 리더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 아니겠죠. 여러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로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 평가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어뜸이 가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을 제가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실각하는 지도자들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뽑으면 우크라이나의 국방부 장관이 병사들에게 돌아가는 그 군량비, 식비 있잖아요. 이 식비를 떼묻고 자기의 그 치부를 삼는, 그러니까 자기가 착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에 가면 군대가 있는데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로켓군까지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 로켓군은 이제 로켓을 담당하고 우주 항공 이런 거 담당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로켓군을 담당하는 리더들이 다 숙청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불시에 감사가 들어왔는데 우주로 날라보내는 이런 미사일에 연료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연료를 리더들이 다 빼먹고 그 안에 물로 채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들통이 나서 전부 숙청이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신문에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좀 기득권 있는 사람들 생각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악의 그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여러 가지 물질 또 명예, 권세 이런 것들도 우리를 멸망케 합니다. 다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도덕적 타락도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멸망의 죄의 근원은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성적 타락.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롯이 자기 집 근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롯이 성경을 보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날 밤에 그 성중에 살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들 꺼져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성적 타락이 겉으로 완전히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보여졌을 때에는 멸망의 때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욕망에 불타서 윤리와 도덕을 전혀 상관하지 않은 문화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의 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서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것을 순리라고 한다면 순리를 꽉 무시해버리고 영리로 선다라는 것이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별로 없죠.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체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때는 멸망의 때입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잘 때입니까? 헌신할 때죠. 헌신할 때. 역사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은 달이 언제였는가, 이런 통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월 달부터 12월 달 12달 동안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달이 몇 월 달일까요? 8월 달, 또 4월 달. 하나만 해서 하나만. 역사적으로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은 달은 4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별명이 있습니다. 잔인한 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멋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 자유가 있다 해서 좋은데 이 자유가 넘어서면 방종이 되어지는 거죠. 방종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처럼 생각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멸망은 다양하게 옵니다. 자연재해, 재앙으로도 올 수도 있고 전쟁으로도 올 수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처럼 싹 쓸어버리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의 위기가 가득한 때입니다.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 3군단을 다 이끌어서 이란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이란을 직접 친다, 부담 굉장히 스러운 것이지만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란은 미국을 직접 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동으로 개입하지요? 예.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후티, 하마스 뭐 이런 것 다 합해서 또 공격을 하죠. 그러면 전쟁이 점점 확대지죠. 예, 이거 참 큰일입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는 것이 뻔하게 보인다. 이런 뜻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아니면 가자, 계속 놀아야 된다. 이런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헌신한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한다 이게 아니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인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장의 말씀에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어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자, 여러분의 모습에 교만함이 있으면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만함이 있으면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고한 마음이 있으면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고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는데 지나온 자기의 뒤를 되돌아보면서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맨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뜻을 자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만 좋았는데 이것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는 즉 헌신하려는 신앙인은 교만하면서 거만하면서 자고하면서 즉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진리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큰 희생을 감당해 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야 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헌신하기 다짐하는 여전도 회원과 우리 모두는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진정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뭘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것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하는 자들은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 헌신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산제물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는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산제물의 삶을 사는 즉 영적 예배자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까, 영광 돌려드릴까, 이것을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을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즉 살아있는 예배자로, 본문에는 영적 예배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탕자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탕자는 배은망덕하게도 응석을 부려서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경험들을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허랑방탕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탕자는 제한 없는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제일 사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야,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도 굶지 않고 먹을 것 다 먹고 일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고,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제 일꾼으로만,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만 일할 테니까 먹여만 주이소, 이런 식으로 하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놓고 우리 집에 가면 지게짝대기가 날라올까 싶어서 겁먹고 가는 대부분 대충 그렇지요. 혼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탕자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외의 반응을 하죠.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탕자가 놀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행위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탕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헌신하는 헌신자의 자세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알고 우리 또한 그의 은혜에 따라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들은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헌신하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으로 깊이 자리하게 될 때 그야말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헌신자의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자의 산제물로 사는 성도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요?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금방 잊어버렸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헌신자들은, 즉 여전도 회원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라고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결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죠. 특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할 때는 먼저 정결 예식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죄진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갖추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들도 언제나 예배소에 나올 때 정결 예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 오르실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앞에 오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옵소서. 이 제단 사면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덮으셔서 허물과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늘 고정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헌신하려고 할 때도 봉사할 때도 있는 자리에서 항상 정결한 자세를 경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시험이 뭔 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일정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니까 왕의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것은 우상에서 드려진 바 된 고기들을 산의 진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로 드린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다니엘은 그렇게 스스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는 다니엘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일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야채만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니 이거 내 육체에 안 맞으니까 혹시 내가 산의 진미를 안 먹어갖고 내가 살 빠지고 보기 안 좋으면 내가 먹을 테니까 내가 먹고자 하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순전한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헌신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밀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결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헌신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는 기본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다니엘과 같은 그런 순수한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려는 영적 예배자,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손해봐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러운데 그런데도 제가 이런 사람을 보았어요. 지금도 그렇다는데 매 주말마다 동네 역 근처에 가면 서울로 광화문으로 가는 차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3만 원을 주면 그게 차비가 되어져서 가면서 밥도 주고 하면서 광화문에 가갖고 막 으쌰으쌰 하고 또 내려온대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다 그러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개인의 일은 아니죠.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 광화문까지 몇 시간이 5시간, 6시간 가잖아요. 그걸 버텨내면서 가서 으쌰으쌰 하고 또 내려온다는 거죠. 이걸 매주마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야, 이게 존경스럽습니다. 뭐 그게 하는 일이 옳고 그러고 가네. 자기가 생각하는 어려운 일을 위해서는 헌신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던져가지고 그 일본의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죽인 사람 이름 뭐죠? 안중근이가 그랬군요. 틀렸습니다. 도시락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윤신대. 윤종옥 집사님 비슷한 윤봉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사는 아니고 어려운 사람. 윤종옥 집사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윤봉길 의사라고 부르는 어려운 사람은 자기 그냥 먹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나라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우리 후손들이 자유가 없으면 되겠냐? 내 한 사람이라도 희생해가지고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고 도시락 만들어 던진 사람이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나라와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헌신하려는 사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린 헌신하려는 성도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는 진리를 이게 진리라고 알게 되었다면 목숨을 거는 자가 헌신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상길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키스탄에 가면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말랄라 유세프자이라는 유명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죠. 얘가 이렇게 파키스탄에 여자들의 교육이 없어요. 여자들은 학교 가지 마. 집에도 나오지 마. 집에도 나오지 마. 밖에도 나오지 마. 이래서 학교 교육들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강하니까 여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15살 되던 해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에 맞았어요. 거의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서 소리내다가 죽다가 살아난 여자 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가 된 것이죠. 이 말랄라의 주장은 한 명의 아이라도, 한 명의 교사라도, 한 권의 책이라도, 한 자루의 펜이라도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나는 인권 운동가였었습니다. 이 여인의 끊임없는 열정, 용기, 그래서 세상이 조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말랄라가 그에게 주어진 삶은 참 무거운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부닥치면 피해가죠. 특히나 헌신하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헌신하려는 그런 가치를 가진 헌신자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랄라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산재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진리가 눈에 보이면 그 진리를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이 헌신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세상에 나가기만 나가면 보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우리가 행동을 옮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면 결국 불편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 하면 10가지는 기본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감사한 것이죠.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죠. 우리 장모님이 귀가 안 들리니까 인생에서 정말 참담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에다 좀 더 큰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여기 가려워서 손을 대는데 이 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는 불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의 눈을 바꾸어서 감사로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로. 여러분, 감사로 보는 시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랍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살랍니까? 믿어봐야 본전이 감사하며 사면 더 감사한 것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충성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헌신에 속하는 것이죠. 헌신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살아있는 산 재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전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고 생각하면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의로운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까? 의로운 생각을 들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진리가 있으니까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지요. 진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헌신일 줄 믿습니다. 헌신의 자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왕 한번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헌신자 될 때 뭐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가문에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살았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전대 회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 상길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구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눈을 뜬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부르시고 귀한 헌신자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각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자, 헌신된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